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요, 아들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또 아들을 믿는다는 건 뭐냐?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본문 말씀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까? 당연한 걸 묻는 거죠. 네. 그래도 혹시 설마 지난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음이 변했을지 몰라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복음화율이 높다고 하는 이 군산시도 10명 중에 6명은 안 믿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안 믿어요. 이 사실을. 근데 우리는 그 4명 중에 속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었지만,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요, 뻔하게 죄가 있는데요, 그것도 어떤 죄냐? 무기징역도 아니고 뭐요? 그게 사형이에요, 사형. 영원토록.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딱지를 끊겨가지고요, 그같이 이렇게 기록에 남으면요, 그거요, 대통령 특별법이 있지 않고서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면을 해주잖아요. 안 그러면 그 빨간 줄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거 얼마나, 어디다가 또 신원조회라든가 어디 취직할 때 그런 거 이렇게 요즘같이 개인정보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따지는 세대에 그런 정보가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해서 딱 사면해 준단 말이에요. 빨간 줄을 없애 준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 말이야. 나 빨간 줄 없어졌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무죄 판결은요,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 즉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앞에 나오는 아들을 믿는 자라는 표현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성경은 종종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등장시켜서 대조하는 이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죠. 다시 말해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바를 떠올릴 수 있죠. 그것이 뭐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죠. 그죠?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선을 강조해.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천당에 간다고 불교에서 계속 말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사상이 뼈대 깊게 박혀 있어요. 착한 일을 잘하면, 많이 하면 천국 간, 천당 간다. 그런 것, 행함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 즉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서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일과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동일하게 힘써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자, 본문 말씀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그냥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괜히 나를 미워할 것 같아. 아니요.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이 말을 못하는 거죠. 나하고 인간적으로 참 친하게 잘 지내는데, 나한테 밥도 잘 사주고 잘 놀아주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내가 이 말하면 삐질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해. 아니요, 더 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냥 이 세상에 즐기는데 이용할 뿐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생활하는데 그냥 필요한 것 뿐이지. 그냥 성령의, 나 말 못하죠. 그것도 내가 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정말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영생을, 친구야, 너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지옥 가. 이건 진리야. 누가 뭐라고 해도 변치 않고 이건 사실이야. 아이고, 언니가 누가 형님이 그걸 알아봤어요? 아니, 반드시 사실이야. 꼭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영생을 얻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얻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하신 것을 의롭다 하심, 즉 이제
바울 서신으로 나오면 사도 바울은 칭의라는 단어로 사용하죠.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에 관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59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지난주까지 함께 공부한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뜻합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곧 사도신경에 고백된 모든 성경적 진리들을 깊이 신뢰하고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 사도신경에 고백된 모든 성경적 진리들을 깊이 신뢰하고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게시된 복음의 진리들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엑기스로 짠 것을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사도신경을 통해 요약되어 고백된 성경의 진리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상속자는 뭔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물려받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돈이 많으면 돈을 몽땅 물려주고 하루 만에 죽어버리면 뭔데요? 돈을 몽땅 물려받았어요, 부모님들로부터. 근데 하루 만에 죽어버렸네.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 튼튼하게 막, 근데 하루 만에 죽어버려서 이틀 만에 갑자기 막 교통사고. 뭔데요? 아무런 없어요. 그런 생명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으로 그분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생각해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이, 그죠?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 인생 가운데 철퇴를 치면 언제라도 지옥불에 떨어져 일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분의 자녀가 되다니,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진 60문답은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 문답은 먼저 의롭다 하심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자라시는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그 의와 거룩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마치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또한 그 모든 의를 직접 다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어요. 한 뼘이 아니라 틈 바구니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 그 선물이 뭡니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것을 뭐라고?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또 은혜라고도 합니다.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크죠.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우리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려 했다면 그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선물이나 은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의롭다 하심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과거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죠. 이미 의롭게 되었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은 선언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 오늘부터 우리 김유곤 집사님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냥 제가 대통령도 아닌데 그냥 하늘 소망교회 담임 목사인 내가 오늘부터 우리 김유곤 집사님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입니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선언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롭다 하시면은. 왜냐하면 선언적인 의미만 강조할 경우에 그 받은 바 의롭다 하심에 걸맞은 삶을 사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됐으면 국무총리답게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부 청사가 일을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국무총리라고 내가 선언을 했는데 정부 청사 뭐 이렇게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날마다 집에서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삶을 걸맞은 삶을 살면 안 당하면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거죠. 이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은 과거적 측면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바로 그 순간에 이러한 점에서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과거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의롭다 하심이. 그러나 의인된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닮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일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는 그 의롭다 하심으로 그냥 그 선언으로 그냥 나는 맨날 며칠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됐어. 나는 그때 의롭다 하심을 내가 입게 되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전처럼 그냥 예전 그 과거처럼 살아버린다면 의롭다 하심의 의미 선은 그 과거적 측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이것이 뭐냐? 미래적 측면이라는 이 두 가지 바퀴가 같이 돌아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도 얘기해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의롭다 하시면은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이 두 측면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를 주시는 수단이 있어요. 자, 본 문답에 의하면 뭘로 주냐? 이 의를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다른 무엇과 함께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어진 61문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대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 일들에 관한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을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깊이 신뢰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깊이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우리 김용옥 선생님 있잖아요. 김용옥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성경 얼마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 강의도 막 요한복음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분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분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참 궁금해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누구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에는요, 반드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문답에서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에 의존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이 선물의 근거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께서 설계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요 지금까지 약 15주에 걸쳐 공부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죄악 가운데서도 멸망을 당해 다름질하던 인생을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들을 마음 깊이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주님을 닮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